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올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냐? 기도면 기도지.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가 요구하는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한다고 줄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그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아이에게 주어서 좋지 않은 것은 절대로 줄 엄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날카로운 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이거 잘 갖고 놀아 안 다치게 절대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울고 띵깡을 놓겠죠. 그래 알아서 줄게. 그래 줄 엄마 있어요? 아마 계모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는 줄지 모르지만 진짜 엄마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띵깡 나도.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죠. 그렇게 응답이 아니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혹간 응답이 안 된다고 띵깡 노는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왜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아닌데 그게 응답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막 띵깡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잖아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보통 마무리하는 무슨 기도? 주기도문.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 중에 가장 모범된 기도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7절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그래서 내 어떤 계획, 내 어떤 생각,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거면 돼요. 왜 그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들리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해도. 근데 어떻게 돌릴 거냐 이거죠. 공부 안 하면서. 봐요? 학생의 본질은 수업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이 되어졌을 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16강에 올라갔죠. 91분 돼서 연장전이 시작됐을 때 딱 한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뛰어서 공 찬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오른발 왼발 어떤 발이든지 공을 차면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선수에게는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독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어떤 선수를 쓸까요? 무조건 선수라고 다 뛰라고 하지 않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이걸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꼭 우리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만 얘기하냐고요.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돈 쓸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비밀.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말로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기도는 바로 이런 거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는 바로 뭐냐? 미래와도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는 미래와 연결된다니까요. 오늘만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바로 뭐냐? 우리 몸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늘 생각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냐? 기도는 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되어져야죠. 기도는 부담스러운 거고 기도는 힘든 것이고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는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탤런트 중에 배우 중에 최수종이라고 알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르구나 역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윗의 이게 신앙 고백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왜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내 말 좀 들어주라고.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필요 없죠. 말 많은 사람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좀 액세서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에? 좀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성품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거칠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속이 비었다 그러죠.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오늘 우리는 뭐냐?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뭘 누리라고요? 기도의 축복. 그러니까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뭐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아, 예배는 예배고, 그렇지. 무슨 뭐, 하나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뭐 먹고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 개, 돼지는 절대 예배하는 일이 없어요. 응?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봐요. 코에 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 하나님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말하자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춘다? 예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하루만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동생을 들에 데리고 나와서 죽였죠. 왜 안 받아줬을까? 왜? 정성을 안 들였다고요? 뭐 때문에? 왜 안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나 오늘 교회 갔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 가인도 제사 드렸다니까요. 분명히 재물이 바로 곡식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뭐가 더 나은 제사예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말하자면 그 예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이 뭐요? 피의 제사가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느냐?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짐승을 잡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항상 제사할 때마다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하나 잡아야 된다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들어갈까 염려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을 읽게 하는데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뭐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화야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실컷 싸우고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믿음 없는 남편들은 싸우면 그날 교회 안 간다고 그러죠. 나 교회 안 가. 그러는데 이제 싸우고 와요. 그러면은
예배가 되냐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먼저 5장 24절에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성도들, 또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지금 어저께 첫눈 왔는데, 첫눈을 가봐야 되겠, 그럼 산에가 있겠죠? 이게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갔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나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봐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래요. 수업 시간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뭐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요? 예배 시간에 졸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35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잠이 온다? 그 시간에 졸고 있다? 그럼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내가 정말로 그걸 붙잡고 나간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교회만 오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 그런 분 지금 안 계시지만 교회 와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앉느냐? 앞에 장애물이 뭐 있나 해가지고 사람들 앉으면 그 바로 뒤에 가서 왜? 좀 몸은 좀 창피하니까 아직 또 기둥이 있으면 기둥 옆에 다 있어가지고 아예 앞에 안 보이도록. 그래서 거기서 실컷 자다가 이제 축도할 때 이제 눈 떠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이 오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좋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졸고 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안 좋아도요. 늘 졸아요. 앉으면 졸고 늘 졸고. 그 사람 정상적이 아니면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있다. 그 사람 영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이고 한마디로 아픈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뭔 일을 합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예?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요, 부상당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라운드 뛰지 못하고 뭐요? 벤치에 와서 지키고 앉아있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요?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뭐요?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해요?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요. 빌보서 4장 6절 외에도 뭐라고 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염려 한다고 되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염려함으로 네가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응? 그래서 뭐요?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면? 그리하면. 뭘 그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냐고 띵깡 눌 것도 없어요. 왜 안 주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안 해준다. 안 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안 되어진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럼 그건 나쁜 사람이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무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포츠, 뭐 모든 것이 다 기초, 기본. 왜 그걸 해요? 제가 뭐 많은 운동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태권도가 아니야 복싱, 권투. 응?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장 보면은 처음에 들어간 그 훈련생들 처음에 들어가면 뭐 시켜요? 주먹 찌는 거 이거 백 치는 거 가리키나요? 벽 잡고 뭐해 계속? 그것도 벽 잡고 뛰라 그래. 벽 잡고. 그냥 뛰면 힘드니까 벽 잡고 계속 뛰는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는데 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계속 뛰고 있어. 아니 권투하면 뭐 해야 돼요? 복싱을 하면 주먹으로 때리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먹으로 때리기 이전에 뭐예요? 스텝 받는 거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재미없죠. 그거는 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킥복싱은 발 같은 걸로 해도, 권투는 주먹으로만 하죠. 근데 계속 스텝 받는 걸 가리킵니다. 왜요?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쵸? 다리에 근육이 있어서 중심이 잘 잡아야만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스텝 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기본. 먼저. 그래서 뭐요? 오늘 말씀에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 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을 뭐하냐?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절대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지금이야 이렇게 잘 학원 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면 하여튼 개그 짜가지고 막 말썽도 부리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해요. 어떤 자식 어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네, 부모님들 절대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 남의 자식 왜 그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응? 어릴 때 개구지고 어릴 때 그래도요.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 오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뭔 얘기를 많이 하나요?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대부분? 에? 비판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오늘 우리는 뭐 하자고요? 자신을 살펴보는. 예. 2절에 분명히 뭐라 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보세요. 눈에 조그마한 티가 들어가도요. 눈을 뭐요? 뜰 수 없어. 힘듭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그걸 빼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눈을 못 떠요. 어느 눈 속에 내 눈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아주 작은 보이지도 잘 않는 그것이 들어와도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보는 뭐요? 티보다 더 큰 거죠. 그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느냐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남만 보고 탓하는 거죠. 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자신은 몰라, 자신은. 뭐 교회 가니까 이렇고 저렇고 막 성도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본인은? 제가 그래서 언니가 그런 말씀 있죠. 모든 성도들이 나 같은 성도만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럼 답이 잠깐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 같은 성도만 다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죠. 나 같은 성도 한마디로 뭐 다른 사람 이렇군 저럴 거 없이 나 같은 성도, 나같이 신앙생활하고 나같이 교회 생활하고 나같이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 같은 성도만 있다면 어떨까?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기말고사 옵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도 각 반이 여러 반이 있잖아요. 야, 우리 반이 이번에는 절대 꽃동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담임선생님이 막 열심히 하라고 하죠. 왜? 우리 절대로 이번에는 좀 꽃이 하지 말고 좀, 예? 우리 반이 좀 1등 하자, 그러면. 그런데 학생들이 그 말, 선생님이 하는 말 듣지도 않고, 그래, 너희 열심히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럼 꽃동은 시험 점수만 다 나쁜 사람만 그 반에 딱 있으면 그 반은 반드시 뭐예요? 1등이 알아봐요? 꼴등하는 거죠. 당연한 거요. 아, 다른 사람이 하겠죠, 뭐. 아, 나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럼 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믿음도 안 생기는 거야? 왜 보이는 것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람. 왜 그렇게 보일까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흉 잡을 게 없으니까 어디 보고 흉 봤다고요? 에? 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나는 말이지만 버섯 어디 보고? 에? 버섯 뒤꿈치 나온 거. 그 보기 예뻐요? 아니면 이상해요? 이상하거든. 흉 볼 게 없으니까 그거 트집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절대로 남을 탓할 게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 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성도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판단이나 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일례로 좀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예화를 하는데 이 상황이 엉터리를 했다. 그럼 내가 이런 책을 좀 목사님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조용히. 목사님 예화가 틀렸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비슷한 거 책 하나 사서 목사님이 좀 제가 보니까 이거 책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한번 보시죠, 이러면.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만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걸 다른 사람에 떠벌리고, 야, 우리 목사님 이렇더라, 무식하더라, 막, 이상하더라. 누가 좋아해요, 그거?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좋으냐? 그런 말을 들으면요, 자기가 그동안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래, 목사님, 무식해.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사람 참 좋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 사람 나쁘다. 그럼 그 사람 정말 사기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순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 딱 보세요. 그래, 역시 그랬어. 전에 나한테도 그랬는데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자꾸 나쁘다고 자꾸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왜? 그 당시는 간음해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왜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할 거란가를 트집 잡으려고. 만약에 놓아주라고 그러면 왜 모세 율법을 어기느냐? 왜 죽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사랑 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려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썼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뭐를 하라?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돌을 조용히 놓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일어나서 딱 보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으시고.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네가 그러지 않도록 뭐 하라? 조심해라. 우리는 다 뭐예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뭐 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근데 자꾸 못 온다 그러고 참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고요 비판하는 거고요 엄청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가까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설교 이렇게 좀 틀렸어. 성경도 잘못 읽었어. 아, 오늘 말씀 준비 안 하고 기도 좀 안 했나 봐. 그런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기분이 어때요? 나도 알거든.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 주라고.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 비판하고 자꾸 야단치고 너는 그래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이 그 자녀가 어떻게 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 야 이번 좀 잘못 봤으면 다음에 잘 보면 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게 뭐니? 이러니까 뭐요? 좌절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는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딱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요? 내 자신을 살펴보자. 오늘 그겁니다. 그렇잖아. 결론적으로 뭐요? 매사의 모든 일은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잘못된 순서는 뭐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는 절대로 설치지 마. 문제가 왔다 한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왔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고. 올 이제 12월 첫 번째 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이제는 사람을 보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전송되겠습니다.